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좌절이나 어떤 방황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여기서부터 확신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네,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다가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하심에라는 말에 빨간색 글씨가 칠해져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천막을 치고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살아가듯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가서기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실 때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요한복음을 이제 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평소에 읽으실 때 한번 외쳐 이르되라는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15절, 15절, 예. 15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 외쳐 이르되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게 되면 네 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외쳐 이르되라는 이 말씀이 총 4번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등장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할 때 이 외쳐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번은 예수님 스스로가 외치실 때였고, 한 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쳤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외치신 3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라고 그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내 빛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바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 바로 태초에 영원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태초에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태초에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굉장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 안에 다 담겨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완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16절에서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이전에 있던 은혜를 대신한 새로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이 은혜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과 또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 등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을 18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가설 수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임재 앞에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무렵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그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무려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는 거기서 고독과 또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80살이 되었을 무렵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봤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40년 12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이 80세 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 임재 앞으로
모세가 걸어나갈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하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재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또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또 죽이고자 했을 때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보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으려고 했던 살기 등등했던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한 장면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가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바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한번 모세와 바울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그 답을 들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또 적용해 볼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한 해를 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고 그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등 뒤로 지나가는 영광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꿈꾸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보고 맛보고 하나님,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다가설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